네, 잘 지내셨나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들 어디 가셨죠? 인사할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안 나오는 지체들을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다 같이 어디로 가신 건 아닌 거죠? 네, 다들 어디로 가신 건가? 다들 어디 가셨죠? 네,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강건해서 예배로 같이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함께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셨어요? 올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 몇 주년이죠? 네, 500주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막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500년 전인 1517년, 그러니까 10월 31일에 본인이 재직 중이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체교회 앞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 항의문을 이제 게시하는 것으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앞이 보이지 않던 깜깜한, 너무나 깜깜한 정말 흑암과 같은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만든 그 전통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또 정말 그런 신앙의 짐들을 그들에게 지우면서 정말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만든 그 전통만 따라서 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더 이제 타락한 시기였는데 타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중심, 가장 우선을 삼아야 하지만 이 중세 시대, 이제 정말 가장 깜깜했던 그 중세 시대, 암흑의 시대를 포함해서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그런 정말 암흑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중심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교회 전통이라는 그런 이름,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해오던 일들, 교회가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랐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런 빛도 없는 그런 암흑과 기와 같은 그런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그 암흑 시기 가운데 새로운 빛을 보고 새로운 광명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처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시기에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말씀대로 살기로 희망했던 이 마틴 루터가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권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권력을 향해 말씀을 위해 싸웠을 때, 힘겨운 그런 싸움을 벌였을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의 개혁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 깜깜한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광명을 찾아서 새로운 날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오직 성경, 루터가 외치던 것인데, 오직 성경이라는 이것은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은 모든 것의 최종 권위, 기준은 오직 이 성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교회의 성직자나 또 교회의 가장 오래된 어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서에 모든 최종 가장 권위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고, 이 성경 밖에는 다른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암흑시대가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언제나 이 시대에는 가장 깜깜한 시대, 그 시대를 헤쳐나온 그 방법은 항상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였습니다. 종교개혁 때처럼 말입니다. 다시 회복과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터가 외쳤듯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들을 외침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삶에 놓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놓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중심에 놓았을 때에 정말 아무런 빛도 없는 그 흑암의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은 환한 빛을 비추어 주었고, 우리는 새 세상,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오늘은 좀 간단한 제 간증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인생이 아주 짧지만 제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밤과 같은 시기. 여러분들도 아마 깜깜한 밤과 같은 시기를 지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시기, 삶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진짜 시작은, 그 시작이 되었던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였던 것으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제 몇몇 분들과 같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지만, 저는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기 굉장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학을 입학하고 그런 시기를 맞았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모태신앙, 잘 못하는 신앙처럼 그런 저 개인적인 확신이나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환경이 그러니까, 제 주위의 모든 가족, 모든 환경이 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저는 그 시기도 어둠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런 삶의 제가 목적도 가지지 않고 방향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가니까 그곳으로 따라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만 따라갔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쪽의 길로 가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도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에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시기가 대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혼란을 겪었고, 정말 무엇이 정말 참 삶의 의미인가, 그때 처음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질문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기꾼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려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는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 가운데 이제 단체에서 이제 그런 신앙단체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바울과 같이 뭐 이렇게 환한 빛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제가 그 수련회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 수련회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잠언 8장 17절 뭐 같이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잠언 8장 17절이 저게 아닌 19절이거든요.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좀 이상한데 이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릴 때 그냥 무작정 암송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생활했으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나를 찾는다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내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었지만 나중에 그 집회를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회로 나아갔고 집회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가졌던 그 질문에 답들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씩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참 정말 5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제 삶의 많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또 어둠의 그런 암흑과 같은 시기 때마다 제 삶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 제 삶의 길을 만들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긴 했지만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참 많은 낙심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부족한 사람임을 제가 발견하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진로를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이 안 드시죠.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저는 이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우연히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 갔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어떤 일상적인 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혹시 아세요? 어떤 말씀인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른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수련회 가면 한 번씩 외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암송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 안에 갑자기 떠오르는 이 말씀이 내가 어릴 때 무턱대고 그렇게 암송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올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제 진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여러 가지 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순간 제가 선교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때가 28살, 29살 가장 중요한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선교를 갔었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2년 동안 2년은 꽉 차지 못했지만 2년 동안 선교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가장 선교 기간 중에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선교 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들도 수없이 많은 경험, 선교의 경험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세웠던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을 때였습니다. 제가 선교 가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선교 지부장님이 우리 떠날 때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원칙을 세우고 그 시간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를 처음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실 때처럼 그리고 이 선교를 인도하실 때처럼 그리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 가운데 제게 그 길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가 선교의 이제 말미에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턱대고 선교로 왔으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32살이 될 텐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직 이제 선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를 갔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내 목구멍을 채워야 하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아침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나 이런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참 부족한 사람이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갑자기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고민도 들고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 해가 되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모습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한 구절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실 여러분들에게 별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네가 잘나서 네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네가 가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이름 때문에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부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힘을 얻고 정말 보이지 않던 그 길에 대로와 같은 길 제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대로를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정말 저의 삶에도 암흑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 제 길이 새로운 길이 생겨나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번 주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이 계속해서 이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 말씀이니까 아마 화요일부터인가 수요일부터인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제게는 진리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 어둡던 그 흑암 가운데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흑암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오셨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은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길에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해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쫙 핍니다. 중간을 탁 피면 어디가 나오시던가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성경의 제일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딱 중간 대략적으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대략적으로 119편이 성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우리들이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 중요성을 위해서 아마도 시편 성경을 만든 저자가 여기에 위치를 시켜놓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그 순서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치시켜 놓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기와 같이 항상 암흑이 있던 시기, 어두움의 시기는 성경이 중심이 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암흑과 같은 시기 하면 떠오르는 시기가 있으세요? 저는 사사기가 떠오르거든요. 사사기가 떠오르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배경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에서의 삶. 하지만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사기의 내용은 어느 시대보다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이방의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여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왜 사사기가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런 암흑의 시기, 어둠의 시기를 살았던 것이었겠습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딱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1장 25절 우리 있죠?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에서 주신 율법,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사사기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해보니까 이게 더 맞아. 이게 더 옳은 방법이야. 저 사람은 또 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방의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사기가 끝나면 사사의 가장 마지막 시기가 옵니다. 사사의 가장 마지막 시기를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인 거죠.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여러분 아시죠? 그 중간에 룻기가 들어있고 룻기 위에 사무엘 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시대도 동일하게 사사기와 동일하게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성경은 그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사기의 그 마지막 그 흑암의 시기 때 그때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 섬기는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시기에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어떤 시기가 암흑의 시기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그 시대에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모습은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여서 하나님의 제물을 그들이 탈취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까지 간 그 시대, 그 암흑의 시대로 향해 갔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중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세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중세의 시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섰을 때, 사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올라갔을 때 그 교회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고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시대와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흑암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흑암을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잠깐 비추다 없어지는 그 빛이 아니라 영원한 참빛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루터는 오직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흑암의 시대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았을 때 그곳에는 회복이 있었고 새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빛을 비춘 것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실 때 사사가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 정말 새로운 빛이 비춰지고 길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시대에 그 시대를 종결짓는 그 시대에 새로운 빛이 비쳤을 때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없나요?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어둠의 시기에 빛이 비춰줄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세워졌다고 그것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우고 너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갔을 때 그 암흑의 시대에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루터, 그 루터의 시작으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타락했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중요성, 성경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에 놓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흑암뿐인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과 같은 인생,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9절에서 12절.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그 흑암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법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길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고 길을 만들어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어두움을 거치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길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서 나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만을 내가 썩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있지만, 내 뛰어난 재능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순종의 삶.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의 잘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의 삶을 내게 한번 바쳐봐.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외쳤듯이 다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말과 같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올해도 2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피십시오. 다시 아침에 그 큐티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10개월의 삶이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며 순종함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